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제목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제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큰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다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이기는가? 우리 오늘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믿으니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못 믿으면 맡길 수 없지요. 은행에다가 돈 맡기는 것도 은행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겁니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믿으니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 전서 5장 7절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또 믿음이 없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지만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 못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하니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다 맡기고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이 또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 근데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근심을 다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볼 건데, 먼저는 우리가 왜 근심을 다 없앨 수 있는가? 첫째는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 그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아버지 집,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집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먼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다 가게 되는 그 천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뭔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 아까 먼저 말한 이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그곳은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으로서 또 부활로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세상, 다시 말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 생활을 할 때에 근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 생활할 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생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모든 근심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에서 살기 싫어하고 그 나라에서 뛰쳐나간다 하면 그러한 자가 바로 탕자인 겁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으면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기쁨으로 지낼 수 있었을 터인데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여기 있기 싫다 하고 스스로 뛰쳐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돼지 주엄절매나 주워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늘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는 것은 잘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럼 정작 하나님 나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생활하면 근심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가?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0절.
30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힘입고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온전히 이기는 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죄와 싸워 이기는,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생활이 하나님 나라 온전히 누리는 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17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7절 17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될 때에 하나님 나라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여러 가지 있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할 때에 하나님 나라 온전히 누리는 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 그 이사야 26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 마음이 머무는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부터 30절 24절 예수께서 큰 슬픔에 빠진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듣고 있던 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녀들을 버린 자는 이 세대에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오는 시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 하나님 나라 온전히 누리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버린다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집이나 다 무조건 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할 때 무언가에 얽매여서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는 그러한 생활할 때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고 끊고 버리고 나아가면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배나, 우리 마태복음에는 100배나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100배나 버렸지만 나는 버려서 잃어버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좋게 해서 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버려서 잃어버려서 손해보는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이전보다 100배는 더 좋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 그러니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되찾았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좋게 돌아왔으니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 능력 힘입으며 악령을 물리치고 끊어버리는 생활,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 그리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령을 몰아낸다. 죄를 끊어버린다.
그러니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니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 그리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 버렸더니 오히려 더 좋게 돌려주셨다. 그러니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리는 생활 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근심 우리는 떨쳐버리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 4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도마가 저는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의 죽음으로 또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길이다 그랬습니다. 길.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또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다 그랬습니다. 진리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이 풍성하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이 생명이시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시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겁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겁니다. 또 그 영적인 생명이 이제는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이 다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다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생명이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사망이다, 내가 곧 멸망이다 하시지 않은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다. 죽이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건지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결국은 다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죽을까 봐,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겁나 죽겠다, 또 미워 죽겠다,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온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건지시는 분이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은 죽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할 것이 없는 것은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설령 육신의 생명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할 것이 없다. 근심할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생명이시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빌립이 7절부터 보면 특별히 8절에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빌립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면 만족하겠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달라 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지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만족하겠다. 내 눈으로 보여주면 보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환난 속에서 좀 빨리 좀 건져주시고 이 근심 좀 빨리 좀 없애주시면 좋겠고 뭔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 좀 이루어달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9절에서 11절.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믿어라. 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하면서도 왜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한 긍휼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으면서도 오랫동안 그것을 받아왔으면서도 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근심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고 근심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과연 손해를 주신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해를 주시고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큰 환난 속에서 죽게 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망했는가? 환난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망했는가? 죽었는가? 우리 여기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지난주에 오신 분들 다 오신 것 같아요. 망하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이 자리에 와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보이고 민 집사님도 보이고 박 집사님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다 망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면 우리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굶기셨는가? 벌거벗기셨는가? 우리 벌거벗은 분 한 분도 없죠 오늘. 예, 다 좋은 옷 입으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믿었다 하면서 오랫동안 그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왜 지금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여달라 하느냐?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 무엇을 더 보여줘야, 뭘 더 보여줘야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뭘 더 보여줘야 믿을 것이고 무엇을 더 보여주고 더 줘야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금년 한 해도 참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살리시고 계속해서 건져주실 것이니 그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가, 또 않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해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 12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그랬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하며 간구할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에도 그랬죠. 예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질 않는다. 나는 이렇게 이거를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러니 근심이 드는 겁니다. 걱정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속에 욕심이 있을 때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생활, 그때에 근심을 떨쳐버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우리 이름이다.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잘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들어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 우리 여기 13절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욕심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 근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근심은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우리는 다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근심으로서 힘들어하고 고달퍼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근심할 거 딱 하나 있죠. 근심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근심이 뭔가.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이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많이 해도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한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구나. 근심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까? 근심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며 고통받는 그런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 근심은 남은 기간 동안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다 떨쳐버리고 이제 2018년 새해부터는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 누리며 기쁨으로 믿는 생활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믿는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큼 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되 세상 근심은 다 떨쳐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세 가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하셨으니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 꽉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생활 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모든 근심 다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근심이 또 생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저희가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되지 못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을 찾아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바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4장